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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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경은입니다. 이 자리 백민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기동 수도사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저를 보고 저희 인사하시죠? 저희 네, 앞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한문덕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 한문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다들 건강 별일 없으시고. 네, 예 저는 네.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전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저기 네. 우리 강의가 쉬었을 때 예. 그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 백신 맞고 원래 9월 27일 날 네. 맞는 걸로 예약을 했었는데 그날 전날 그 전회 방송 때 먼저 맞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찾아서. 예 자녀 백신 떴을 때 바로 가서 축하드립니다. 네 뭐 맞고 아프진 않으셨어요? 화이자요. 화이자. 예 아재 백신 맞으러 갔는데 네. 아재 백신은 맞지 말고 화이자를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엉겁결을 맞고 그게 다음 뭐예요? 날 네 아재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줄인 거거든요. 줄여서. 아재 백신 참. 하니까 아재 같잖아요. 이게 우리 네. 사이에 소통되는 단어거든요. 아, 그걸 그렇게 어떡해. 모르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좀 그러네요. 편집! 왜 편집을 해요? 이거를? 요거까지 나올 거예요, 예. 아마. 아 그래서 네. 그다음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많이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들도 네. 하시고 또 백민님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레놀을 몇 개를 먹었다고 하셔가지고 잔뜩 겁먹고 해열제를 샀죠. 네. 다음 날 바로 그냥 출근했어요. 괜히 샀다. 그럴 정도로. 그래도 네. 약간의 근육통만 있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아프지 않게 다행이네요.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택에.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저는 혼자 있을 때가 그런 없어요. 건가요?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죠. 주님과 함께 혹시?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 있던데요. 이게 젊을수록 많이 아프고 나이가 들수록 안 아프다고. 혹시 실제 나이가?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진 그런 거 않아요.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렇군요. 저 이번 주 수요사경에는 이제 지지난번 수요사경에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잖아요. 아, 네. 근데 네. 이번에는 댓글이 달리긴 달렸는데 질문형 댓글이 아닌 걸로 봐서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름 부활을 이렇게? 너무 교리적으로 읽었었으니까. 근데 부활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전 조금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여튼간 계속 부활의 네. 의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의미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의미를 좀 쭉 펼쳐놓고 여러 의미들을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활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와야 되는데 예. 너무 그냥 저는 이제 제가 하여튼간 경계했던 거는 특별히 몸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사실성만 가지고
거기서 멈추려고 하면 좀 우리 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전 아직도 그래요. 그러지 않기를 이제 네. 바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누가복음 하는데 예. 거기서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요. 이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는 지점이. 네네. 왜 그걸 강조했는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AS가 하나 있었거든요. 윤 경장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거 한 번 하고 네. 넘어가도. 네, 좋습니다. 네. 수조사님 뭐 그 화이자 얘기인데 갑자기 제가 말을 돌려서 너무 이게 괜찮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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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경장님께서 질문과 뭐 댓글 같이 해서 주셨거든요.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 부활을 기록하는 참 의미를 수요 사경회로 통해 알아갈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목사님, 예수 부활을 맨 처음으로 증언하는 이는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몇몇 여자들이었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성경 저자는 다리 다툼, 세력 다툼하는 제자, 너희들은 참 제자가 아니고 부활을 증언하는 힘없는 이 여자들이다 라는 의도도 숨어 있는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조금씩 저희 수요일사 경회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은 지금 성경이 기록되는 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학적 의도와 그 당시 배경과 또 이것을 적을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네네.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되게 어려운 그러면 이제 어렵게 되는 게 뭐냐면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다양한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좀 특이하죠.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서하고도 또 얘기할 건데 그 이제 복음서하고 신약성서의 저작 그 시기를 보면 바울 사도가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편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복음서가 나오니까 은연중에 그리고 그 복음서가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게 가장 먼저 있고 오히려 바울은 나중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기록된 거는 반대란 말이죠. 바울의 편지가 더 먼저예요. 그럼 바울의 편지가 먼저니까 부활 이야기도 바울의 편지가 가장 먼저 쓰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시점을 역추적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 부활 그 이야기가 더 먼저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록상으로.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찾아보실까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인데 이 유명한 장입니다. 이 부활장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말하듯이 15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3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쭉 하는데 여기 부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복음서는 약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4절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다음에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얘기하지만 그래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다는 말은 안 쓰죠. 네, 없네요. 없어요.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학자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그냥 다 무덤이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도 무덤이 빈 이야기를 안 써도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다른 데는 무덤이 빈 이야기를 막 쓰고 있잖아요. 계속. 네. 마가, 마태, 나중에 이제 누가에도 오늘 읽고도 있고 요한에도 있거든. 근데 바울은 그걸 안 쓴단 말이죠. 네. 예, 무덤이 비었다는 거를 여자들이 가서 확인했고 네. 또 몇 명이 확인했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데 네. 바울은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일단 바울은 그걸 중요치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니죠. 그렇기보다 네. 바울이 더 편지를 먼저 썼잖아요. 네. 네. 바울이 이야기를 쓸 때는 빈 무덤 이야기가 오히려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반대로. 오히려 나중에 야 살아났다고 사흘날에 살아나셨단 말이야? 네. 이게 먼저예요. 아. 이런 명제, 음. 이런 말이 먼저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부활 정식이라는데 부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건 맨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긴 하겠지만 진술이 있어요. 진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진술 그런 방식이 있고 이야기 방식이 있어요. 이야기 방식에는 예수님의 무덤 이야기, 빈 무덤 이야기와 현현 이야기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는 지금 뭐가 없냐면 빈 무덤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현현 이야기는 있죠. 네. 네. 현현 이야기는 있는데 현현 이야기에 여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 복음서는 여자들을 등장시키거든. 네. 그러니까 오늘 윤경장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따 보겠는데 이따가 누가복음서도 그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놓고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학자는 부활의 현현 이야기 양식 중에 빈무덤 이야기와 현현 이야기가 있는데 현현 이야기는 특별히 초대교회의 권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현 이야기가 초대교회 권위와 관련이 권위와 있다. 관련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제일 누가 그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죠. 맨 처음에 베드로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네네. 네. 부활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두 번째는 누구? 열두 12제자. 제자. 세 번째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 네. 그 다음에는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다. 그러면서 나도 사도 반열에 든다.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마음을 알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만 이제 봐서 그런데 그 외경들이 있어요. 베드로복음서라든가 도마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특별히 도마복음서 1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어머, 왜요? 왜요? 네? 어느 나무- 말이야? 어? 막달라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쫓아내야 된다. 거기는 생명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남자를 만들어 주마. 어. 이런 오. 식으로. 어. 그러니까는 그 막달라 마리아 위험한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묘한 말이 나오죠. 네.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그 말에 아주 명징한 어떤 느낌은 뭐냐면 여성들이 초대교회의 권위 구조에서 계속 밀려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1세기 당시의 여성들의 활약이 없었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권화되고 조직화될수록 훨씬 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밀려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직접 쓸 때는 그런데 복음서 4개는 놀랍게 이 처음에 빈무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같이 있었던 여성부터 빈무덤 확인한 거, 그러니까 무덤으로 확인하고 또 빈무덤 확인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에 갔다는 그 소식, 이 전하는 모든 거를 다 여성들에게 할당해요. 이거는 이제 그 엘리자베스 휘슬러 피오렌자라고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그녀의 기억 속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아마 번역이 안 됐어요. 아예 영어로. 인 메모리 헝가 같은 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것이 여자들의 초기의 활약을 지울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거는 그럼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지우고 아. 싶었다는 어떤 계속 시도도 있었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 사도의 편지도 그렇고
당시 교계의 분위기는 가면 갈수록 가부장적이 돼서 여성들의 그런 활약을 좀 이렇게 억압하고 잘 안 드러내려고 했는데 최소한 이 부활 정식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만큼은 뺄 수가 없었다. 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실제로 1세기의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권위, 활약은 대단했다라고 봐야 된다. 아, 그 활약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네, 여기선 네. 차마 뺄 수 없었다. 네, 여기라도 네, 넣었어야만 네, 했다. 네, 그 이거를 빼버리면은 이걸 빼버리면 너무 왜곡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해내야 되고 회상해 내야 된다. 그렇게 회상하는 내용으로 성서를 다시 읽으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요? 이제 예, 네. 우리 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얘기할 때예요. 네네. 남자들이 쓴 주석서를 보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한테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퀴리에라고 불러요. 근데 다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이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여성이. 그거는 그런 게 되게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주석서 많이 읽어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 키리에라는 단어를 네, 쓰는 네, 게 네, 네. 그 여성분이. 예,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네네. 얘기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예수 주님, 네. 퀴리오스. 네. 그다음에 예수님 인자, 네. 예? 뭐 하나님의 아들, 뭐 또 하나님의 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퀴리에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 특별히 퀴리에 크리스도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퀴리에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그게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 공동체로 넘어갈 때 이방인 공동체가 주로 예수님에게 붙여줬던 말이거든.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그 주님이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렇죠. 주님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말인데 아, 네. 그거를 예수님에게 이제 갖다 붙이면서 아, 네. 또 메시아 대신 메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히브리어로 그걸 헬라어인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꾸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정식적인 명칭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이 생기는 거는 유대인 공동체보다는 이방인 공동체로 넘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벌써 딱 이제 이런 걸 알면 마가복음서는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공동체일 확률이 높고 네. 거기에서 주로 활약했던 분들은 여성일 거고 특별히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이 혼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하는 걸 이제 딱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신학 공부를 해야 네, 돼요. 알게 전문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래서 더 이상 뭐 말하지 네네.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게 지금 초기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포한 언어잖아요. 그 첫 번째 발성을 전부 다 여성들이 한다니까. 복음서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그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 당연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생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활약의 지도력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고 네. 보는 대단하네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 남성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도 어쩌면 여성 지도력이 유지됐으면 태초에 소피아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소피아가 있었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소피아는 여성 명사거든. 네. 로고스는 남성 명사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벙커원 교회가 이번에 장로님을 세우셨는데 여성이 되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여성 초대교회 전통을 잘 이은 거예요. 아유, 훌륭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여성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여성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무슨 맥락이? 그게 무슨 네,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네, 임경전 선생님의 질문은 네. 예, 물론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네, 네. 그렇게 써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신학적 의도보다는 아. 실제로 초대교회의 권위를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현대학자들은. 그러면은 의도라기보다는 실제 그 당시 현재 네, 상황이 네. 더 가까울 수 있다.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네. 목사님 근데 그렇게 그게 여성형과 남성형의 그 명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는데 네. 그게 사실 확실한 게 아니라 추측으로 봐야 되는 거. 어떤 거요? 그 남성형 예. 명사 이런 거요? 네. 네네. 그건 여성형, 남성형이 있어요. 예. 헬라어는 아예 네. 이건 여성 명사고 이건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성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고스하고 소피아 말씀하셨을 네. 때 그것을 썼을 수도 있는데 쓰지 않았다라는 그 네, 가정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지혜 문헌에 네. 넘어올 때 전부 다 지혜가 말한다. 헐. 다 그렇게 말하거든. 어. 지혜 문헌에. 네. 잠언 열대 보면은 지혜가 말씀하신다 네. 계속 말하거든요. 네? 그 지혜 말씀을 들어라. 네. 그랬더니 우리 신학교 화장실에 신학생이 지혜 누나 사랑해요. 뭐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는데 아하. 그런 게 아니고 아하. 네. 네, 이건 지혜라는 네. 말은 소피아로 번역됩니다. 아, 네. 헬라어로 할 때는. 그런데 그걸 로고스로 한 거는 이거는 벌써 상당히 가부장적인 그런 방식으로 초대교회가 진행됐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네. 좋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서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진도 나가야 같습니다. 됩니다. 누가복음서 24장 네.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한 번에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네. 이것도 좀 끊어서 읽읍시다. 네. 24장 1절부터 12절 먼저 볼까요? 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 또 다르죠. 요즘 마가와 마태와 또 다른 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핵심적으로 짚으면서 얘기할게요. 네. 오늘 볼 게 많으니까. 첫 번째, 여기 지금 흰옷 입은,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 두 명, 갑자기 네. 두 명이 등장해요. 네. 그리고 이거 가만히 느낌이 보면 마가에는 흰옷을 입은 젊은 남자였거든? 네. 네. 마태에는 눈이 부시도록 흰옷을 입은 천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눈부신 옷은 마치 마태와 마가를 섞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네네. 그러면 난 이런 걸 딱 볼 때 저는 뭐 이거 다 이런 건 다 뇌피셜이죠.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누가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마가와 마태를 다 읽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적당히 섞었구나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왜 갑자기 두 남자냐? 그럼. 이게 재밌는데 마태에서는 이 빈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여자가 두 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네네. 거긴 여자가 두 명 나와요. 네. 빈 무덤을 확인한 여자가 두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태는 여기저기서 두 명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어? 그럼 그게 왜 다 두 명이 중요하냐? 두 명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바로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 아. 고대에는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증인의 증언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 명의 증언으로는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둘씩 내보낸 것도 네. 그게 증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둘씩 내보낸 역할이 크거든요. 네. 그때 두 명이 파송할 같이 때. 짜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물론 없죠.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 유기농 수도사님은 21세기 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옛날 사람들은 순진했다고 난 생각이 들어. 그렇게가 짤 것 같지는 않거든. 네. 어쨌든 그 이제 법적 효력이 그렇다는 거죠.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에서는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한 여성을 일부러 둘러 두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빈 무덤 확인에 대한 증언자로 이렇게 세우는데 누가는 그거보다는
실제 빈무덤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당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 당사자를 아예 두 명으로 말함으로써 이 사람들 말하는 게 훨씬 더 증언력이 높게 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 신기한 거는 다른 데서는 다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네. 예수님 만난다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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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가복음서는 이건 확실하게 신학적 의도죠. 다른 데는 다 갈릴리로 가서 만난다 그래요. 네. 근데 누가복음서만 갈릴리가 안 안 나오네요. 돼요. 갈릴리로 가면 안 되거든. 이거는 정확하게 누가의 신학적 의도인 거죠.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몸의 부활 이런 거 뭐 다 떠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보통 모든 당시에 그런 유대교 갱신 운동,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다양한 운동들은 교주가 죽으면 끝나요. 네, 웬만하면 끝나. 계승이 안 돼요? 네, 계승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더 정치적으로 강했던 거는 교주가 죽으면 그냥 다 잡혀가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소멸하고 말거든요. 보통은. 근데 예수님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소멸하지 않고 지금 2000년 동안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의 중심에 부활 사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야. 거기에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거기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됐던 곳이니까. 네. 처음에 그곳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옛날에 그 뭔가 처음 했던 곳이 되게 뭐라 해야 되나? 발상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누가복음서의 저자의 신학적 의도와 그건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제대로 다시 퍼지고 예수님의 활약이 되려면 여기 예루살렘부터 해야 된다. 예루살렘.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어요? 6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네. 너무 재밌지? 선수 쳤네 벌써. 선수 쳤어. 네, 이거는 네. 갈릴리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완전 그러니까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리얼하게. 네. 그래서 옛날에 갈릴리 계실 때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걸 회상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회상했죠. 회상하고 이제 와서 드디어 여자들이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이름도 다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다 말하는 거 이게 다 건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분명히 이 여자들은 확실한 지도력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네? 그런데 이 일을 목사님. 예. 이렇게 누가는 여자들의 활약한 여자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네. 남자들이 여자들의 권위가 꼴보기 싫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내 이름을 빼요. 네, 그거는 가부장적인 걸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타깝게.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초대의 그러니까 네. 초기 그 정신이 약간 네. 희석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바울 할 때 나오는데 바울이 쓴 편지라고 옛날에 그냥 아주 초기에 알고 있었던 다 바울 서신 네. 몇 가지 빼놓고 다 바울 서신이라고 이제 네. 뭉뚱그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연구해 보니까 바울의 진정 서신이 있고 그래도 바울의 사상이 많이 들어간 서신이 있고 네. 어떤 거는 심지어 바울을 반대하는 느낌을 주는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진정 서신, 그 다음에 보수적인 바울이 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반동적인 바울 서신이라고 불러도 괜찮거든요. 네네. 심지어 그런 정도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여성들의 입장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여성들을 억압해요. 그 편지가. 네. 네, 편지가. 뭐 교회에서. 실제로 바울이 쓴 편지에도 물론 여성들을 폄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말이 있지만 네. 네. 그건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바울이 꼭 이 말을 했느냐 아니면 바울이 인용했느냐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빌려온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복잡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건 바울 할 때 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면 가면 갈수록 뭐 안에는 여자 남자에게 순종하라라든지 뭐 뭐 말하지 등등등 마라, 그런 게 더 뭐 많아지고 이런 더 강해져요. 근데 이 순서상으로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네. 네. 나서 이 이제 누가복음 이게 뒤에 쓰여진 거잖아요. 네. 근데 바울 서신은 그렇게 여자들을 성경에서 일부러 뺐는데 네. 네. 누가는 그래도 누가 공동체에서 여자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그래서 마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딱
봤기 때문에 마가 거를. 어. 근데 마가가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가 네. 예. 주님이라고 혼자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나 섬기러 왔다 그러거든.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근데 섬기다 여성이 하잖아요. 네. 마가 공동체가 워낙 여성들의 활약이, 그것도 이방 여성들의 활약이 센 곳이니까 그거를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의 문헌을 제일 처음 만들어 딱 내버리니까 이걸 베껴 쓴 사람들은 이걸 다 뺄 수가 없지. 아. 그런데다가 누가도 또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아. 마태는 약간 달라요. 마태는. 음. 마태는 약간 다른데, 예. 근데 벌써 그래서 누가하고 마가는 여성들의 활약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어떤 그 공시적인 어떤 그 공동체의 특징도 중요한데 다행히 마가 누가는 그래도 여성들에 대한 이게 좋은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개방적인 거지. 마태 공동체는 약간 유대교 성격이 강해서 네.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 여자들을 그렇죠. 좀 이렇게 억압했다. 네,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 자체가 네. 여성들을 일단 권위 아래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는 최소한. 그 공동체는 여성들이 마음대로 활약해도 되는 개방적 분위기였다는 거죠. 마가와 누가. 마가와 누가 공동체는. 그거는 우리가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건데,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말했잖아요, 여자들이. 네. 근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9절은 열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네. 11절로 오면 갑자기 사도들이라고 나와요. 네.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네. 네.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네. 예,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여자들이 그 10절에도 보니까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네.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 알죠? 네.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불리던 명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온다는 거는 11절, 10절 후반부부터 11절로 넘어가는 상황에는 훨씬 더 초대교회 상황을 반영한다는 거죠. 아. 아. 그러면 여기 너무 명징하지? 네. 여자들의 말은 안 믿는다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 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권위가 벌써 아이고. 이미 잡힌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만은 그래도 확인해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또 얼마나 높여준지 알겠죠. 다른 사도들은 다 그래도 네. 지네 저걸 부려도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네. 듣고 직접 가서 무덤을 보고 확인했다라는 거죠. 네. 아 근데 네. 아하. 네. 말씀하세요.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넣은 건가요? 아니면 베드로가 진짜 달려갔을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사실은 몰라요. 근데 여기는 베드로만 달려가잖아요. 네. 요한복음에는 사랑하시는 제자하고 둘이 같이 달려간다고. 아하. 이거 누가 먼저 도착하냐를 놓고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도착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도착합니다. 아. 근데 들어가는 거는 베드로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아. 그런데 베드로는 보고서도 의심하고 그냥 가거든. 네. 사랑하시는 제자는 안 보고도 믿어. 완전 달라요. 자, 사랑하는 이제 제자를 이게 들어줬네요.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그렇지. 제자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베드로보다 누가 더 좋은 거죠? 사랑하는 제자. 자, 그러면 정말 둘이 뛰어갔을까요? 베드로 혼자 뛰어갔을까요? 뭘로 뭐가 하죠? 사실이고 뭐가 의도일까요?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분명히 마태나 마가에는 없잖아. 베드로가 뛰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죠. 네. 예?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본 거에 베드로가 처음 가서 봤다는 얘기는 누가 할 만 하고 있다고 지금. 누가가 그러면 그렇죠. 베드로 그럼 많이 누가는 띄워주는 베드로를 거예요. 존중하죠. 자, 네. 그래놓고 생각해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서 저자가 같은 저자가 사도행전이에요. 네. 그럼 사도행전이면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사도가 12명이 골고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드로. 그렇지 않아요. 음. 초반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은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가 첫 설교하고요. 네. 3,000명이 변화받고. 네. 그쵸. 아, 나도 그럼 그렇죠. 베드로 같은 부흥 강사가 네.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도도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나오다가 네. 바로 바울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 저자와 저자 공동체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누가 누굴 존경했다? 베드로와 바울을 존경했다는 걸 바로 알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도망갔는데 그렇게 베드로만 이렇게 편애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예, 제자들도 맞아요. 뭔가를 했을 텐데. 네, 맞아요. 그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정말 좋은 얘기를 하신 거야.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는 분명히 베드로가 당연히 그 제자 그룹에서 수제자였다는 게 명확한 거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한 거 아닐까요? 네, 당연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후 이후에도. 그렇죠. 당연히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실수할 수 있지.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도 베드로도 그런까지 실수도 했어. 정말 3번이나 부인하고 네. 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 제자들 그 공동체 집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베드로만 있냐? 아니다. 여자들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여자들의 그거는 살살살살 사라지고 남자들만 위주로 막 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 이런 게 아주 네. 신기하고 재미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부활과 관련돼서 또 다른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의미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 좀 길게 읽어야 되는데 13절부터 몇 절까지인가요? 35절. 예,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중간에 잘라 읽을 때는 없을까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다 읽어야 쭉 돼요. 읽어야 돼요? 네,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일단은. 천천히 잘 읽으세요. 아, 천천히 잘 읽겠습니다. 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다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네. 자, 이 이야기 전체를 읽고 네.
왜 이 이야기 이건 누가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네. 네네. 어디에도 나오잖아요. 아 물론 마가복음서 16장 12, 13절 누가 찾아볼래요? 마가복음서 16장 12, 13절.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간단하게 나오네요. 네. 거기 나오죠? 네네. 그러면 그거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서 16장 8절에서 끝났다고. 네네. 그럼 당연히 이 누가복음서의 이 긴 이야기를 읽고 거기다 쓴 거예요. 아, 네네. 그렇게. 그냥 이건 그렇게 딱 이런 건 이제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네. 학자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누가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죠? 부활에 대해서. 육신의 부활. 아,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 어디 있나? 뒤에 있죠, 뒤에. 네, 네. 육신의 부활도 뭐 같이 빵 먹었고, 그죠? 네. 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거는 분명히 그렇다 이렇게. 근데 육신의 부활이면 그때 말했잖아요.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봤어요. 다른 모습으로. 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순간 사라지고. 슈르륵 이거 슈르륵. 유령인가? 자, 이래서 이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뭘 알려주는 거냐면 부활은 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자들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신다. 되게 멋있다. 예. 말은 되게 말이 멋있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내용이. 근데 그 말은 너무 멋진데 이 말이 그 말이었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걸어가시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음성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다른 모습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다른 마감 모습. 완전히 아니, 마감 다른 모습. 모습이더라도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는 아니, 다르지. 다르지. 그래요?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찬양인도를 하시다 보니 목소리에 민감하세요. 내가 이래서 네. 이래서 여기 이 사람 네. 이들이 만난 그분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완전 다른 사람인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인 그러니까 거예요. 모습 자체가 왜 모습, 목소리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 그렇죠.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마가복음서 6장 14, 16절.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자,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을 벤 누가? 요한이 살아났다. 요한이 살아났구나. 부활했다는 거잖아. 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같아요, 달라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더 노골적인 거. 마태복음서 14장 1절 2절. 똑같은 본문이긴 한데 동일 본문이지만 마태복음은 더 심해요.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 보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고 세례자 요한이 부활한 그 모습이고 그 능력이 계속된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례자 요한이 했던 활동과 어떤 운동이 지속됐을 때 다른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것은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자, 그럼 부활 지금 그러면 이거와 오늘 아까 누가복음서 읽은 거랑 연결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다른 네, 지금 예. 세례 요한이 일단은 네. 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얼굴과 일단은 네, 네. 목소리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예수님의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네. 다른 사람하고 걸어갔죠. 네.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네. 그죠? 맞죠? 네. 다른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요. 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음. 걸 독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 사람이 네. 틀린 말을 하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도 다르고 예수님도 다르다고 우리 음. 알고 있잖아요. 음. 그렇게 읽어지고요. 네. 근데 여기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다라고 저희는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백문이 손 드셨습니다. 네, 백민님 이제.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밖에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는 없고 도리어 16절을 보면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일단은. 네. 예, 다른 부활인데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못 읽었던 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용어가 그 동일한 신체 조건으로 부활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이 가려져서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세례 요한의 부활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활동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누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세례 요한에서 말하는 아까 음. 세례 요한이 음. 예수님 부활이 세례 요한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만 세례 요한이 했던 활동에 연결됐다라는 의미고 네. 여기서 저희가 네. 이제 배웠던 건 뭐냐면은 음. 활동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과 어떤 그 부활의 육신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는 네. 지금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는데 네. 초기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구조가 똑같다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지. 예. 예수님하고 등치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자, 회로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구조가 똑같아요. 사실. 네.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못 읽어서 좀 어려운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언제 눈이 떠져서 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 네. 네. 언제 눈이 떠졌죠? 떠졌죠? 보세요. 언제 눈이 떠졌는가? 성찬식 빵 떼실 때, 빵 떼실 때. 빵을 떼실 때입니다. 네. 빵을 떼실 때. 밥 먹을 때 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요? 제가 이거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가 아주 좀 단순한 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뭘까? 구원이 뭘까?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어떤 사람하고도 그냥 배불리 밥 먹는 게 아니고 전혀 그 거리낌 없이.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나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진짜 못해요. 어려워져요. 그거. 네,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아무나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신나게. 네. 어떤 저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느끼는 자리는 어디냐면 어떤 담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없이 남자 여자 담도 없이 남녀노소의 장벽도 없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빵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아 누가 그래 제자- 누가 지금 요 본문 지금 엠마오로 가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 3일 뒤에 딱 그래서 그때 딱 일어났다기보다는 언제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 빵을 뗄 때. 근데 빵을 떼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빵 떼는 그 모든 보고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가 제일 중요한데 오병이어에서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빵을 들어서 하늘에 축복 기도를 하고 네. 떼어서 나눠줍니다. 네. 근데 이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네 동작은 둘씩 나뉘어요. 빵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는 유대에서는 가부장이 할 수 있고요. 떼어서 나눠주는 건 보통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남자가 하는 일이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고요. 그걸 잘라다 나눠주는 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거기도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대체로 다 그냥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혼자.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의 식탁은 주인과 종이 사라지고 남자 여자가 사라집니다. 이건 완벽한 평등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계급도 없는 사회. 거기선 종과 주인이 나누지 않는 사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떼어서 나눠주기 때문에 여자의 역할을 해요. 남자 주인의 모습으로 등극하시는 스승으로 심지어 하나님으로 경배받는 분이 여성의 떼어서 나눠주는 일을 한다고요. 이게 1세기에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다시 우리에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계급적 사회 신분이 있는데 정말 어느 누구와 어떤 거리낌도 없이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모든 사회적 관계는 식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신분 질서와 이런 건 식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서의 이오 엠마오의 부활의 개념은 예수님이 하셨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 식사, 누구나 초대받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면서 직접 주인과 종이 나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나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12광주리나 남았던 그것이 행해지는 곳이라면 거기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옛날에 또 고민이 또 생각나요. 밥 혼자 먹기 좋아하는 저는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거지. 네, 그걸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내가 이해하고 그것도 이해하는데 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죠. 혼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철저한 계급 사회의 로마 제국의 질서를 깨부수고 그것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기억하면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노예와 무슨 흑인 그 흑인 노예 시절 이런 걸 안 당해서 그런데 정말 차별당해 보라고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신분 질서라는 이유만으로 딱 배제되고 정확하게. 근데 그거가 사라졌을 때 거기서 느끼는 그 뭐랄까 해방감? 하나님 체험. 해방감이죠. 구원 체험이죠. 그게 다. 그럼 목사님 네. 30절 예수께서 빵을 네.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서 그냥 옆에 계셨는데 네.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말이 아까 제가 말한 누가복음서의 요걸 쓴 요 사람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걸어가신다. 이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요 구조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찰나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이해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고백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언제 또 그다음에 무슨 말이 또 하나 나오냐면 32절.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언제 뜨거워진 거죠? 이거는 바로 설교죠. 네. 이건 정확하게 초대교회의 설교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배 형식이에요. 그럼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이들은 정말 처음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구약에서 이게 예수님을 막 가리키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거를 너무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간 그래 뜨거운 것 같은데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예수님인지 몰랐어. 근데 빵 떼시는 거 보고 예수님인지 알았다? 좀 뭐가 이상한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 의도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만 찬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체험하면서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오히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부활이 뭐냐 계속 말하잖아요. 네네. 부활이 뭐냐. 부활이라는 게 진짜 사실적으로 육체로 소생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들은 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주님이 베풀었던 공동 식사를 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이 누가 이 공동 요거 쓴 지금 요 사람들 요거 지금 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정확하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은 3일 뒤에 딱 짠하고 나타나서 승천한 이후에는 안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예배할 때마다. 지금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해서 예배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걸 몰라서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최근에 복면가왕에서 서인영 씨가 나와서 노래 부르더라고. 서인영이라고 나 잘 모르는데 가수였나 보죠. 네. 서인영. 서인영? 네, 서인영이 같은 씨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봤더니 노래 부르다가 잠깐 노래 못했어. 그리고 좀 지나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가면 벗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게 가사에? 가사에 네. 뭐 사랑은 널 떠나보낸다 같은 뭐 그런 약간 그런 거였어. 자, 그거를 부를 때 이분에게는 어머니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실제적일 수 있다니까. 내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부활은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진짜 그런 것만 찾는데 벌써 누가복음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의 현존을 오늘 누리느냐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은 로또 맞으면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죠.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의 네. 어떤 육신만이 아닌 지금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건 거네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렇죠. 지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어디서 경험하고 있는가. 맞아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을 말하는 거죠. 게.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너무 그때 그런 체험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현존이란 말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갖다 무덤에 묻히셨고 이제 죽으셨고 그랬는데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살아계신 듯한 모습으로 딱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11제자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모두들 말하는데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이 사람들도 뭔가 느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하는 말이 시몬에게 여기 나와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자, 시몬. 자, 이거는 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제일 부활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에 지금 글로바보다는 여기 한 명 이름 먼저네. 봤잖아요. 네. 시몬에게 나타났다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글로바가 권위에 높게 서게 되잖아요. 이름을 쓰잖아요. 지금 글로바라고. 네, 그랬죠. 글로바 또 한 명은 아마 글로바가 남자라면 여자 형이 높아요. 이제 네네네. 부부 저거 형이 높은데 어쨌든 그건 뭐 주변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말해. 이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네. 이게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제가 읽을게요. 36절. 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생각했다. 자, 이미 이런 게 대단한 건데 이미 이런 게 누가복음서를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일종의 환상 체험, 네. 주관적 그런 환상. 그래서 뭐 유령 같은 걸 보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 아. 그래서 누가가 이거를 역사적 실제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살아있어서 만질 수 있는 살아있는 어떤 이런 물질로서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죠? 네, 보세요. 네, 그러네요. 그럼 이때는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봐요.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야말로 어렵다. 육체성을 리얼하게 보여줘요. 단지 육체성이 필요 없거든. 마가에는 네. 필요도 없는데. 마음이 풀리십니까? 여기 자.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아, 네. 그럼 말하잖아요, 여기.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서. 네. 네. 저랬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 그랬잖아요. 네, 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이거는 동일 신체죠. 네. 자, 아파랑 달라요. 지금 다르네요. 그죠? 아픈 네.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같은 적에서 다 다르다니까.
그리고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자, 여보세요. 여기 빵만 나왔잖아 아까. 네. 오병이어에서 물고기가 있어야 되거든. 네.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뭐랄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알아볼 수 없는 자리에서도 역시 중요한 건 빵과 물고기예요. 공동 식사 체험이라니까. 계속.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서 잡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 시편이 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세와 예언서만 말하잖아요. 그럼 벌써 시편이 이 복음서가 쓰일 정도가 되면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건 되게 참 중요한 말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갈릴리 가지 마라. 그러네요. 여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럴 때 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떤 죄를 생각하냐면 내가 개인의 잘못 무슨 개인의 네네. 아주 그 단순한 범죄, 뭐 네네. 크리미널이라든가 또는 죄책감,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일을 떠올리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걸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앞에 빵과 생선이라 생각하면요. 여기서 죄는 뭐냐면 나누지 못한 죄인 거예요. 결국 계급적 불평등과 그런 사회 구조적 엄청난 불이함. 마치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 나는 지배자로 있고 남을 부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전체적인 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생기는 그 온갖 인간적인 멸시와 무시와 배제와 혐오와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언제 순전히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존중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될까요?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백미님이 될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1세기에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걸 느꼈다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것이 벌어지는 자리가 되면 예수님의 현존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부활의 의미는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한 뭐 80세까지 잘 사시다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활하면 그래도 그 부활의 의미가 괜찮은가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나 이런 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사람은 기분은 좋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과 그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갖냐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범죄자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아까 진짜 실제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몸에 부활했다고 우리가 그걸 칭송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를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만든 그때 당시 사회적 악, 거기서 예수님이 싸우고자 했던 그 노력, 거기서 했던 치유와 무상치유인데 무상치유와 공동식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활동, 기적, 가르침 이런 것들이 되살아날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다고 읽어야지 어떻게 몸만 얘기를 하냐 이게 제 얘기였던 네. 것입니다. 계속 자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래요. 네. 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활동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까요? 제자들. 제자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성에서 머물러 예루살렘에서 말을 하겠죠. 이제 네, 네. 능력을 펼치겠죠.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구나라고 말하겠죠. 네, 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건 어디죠? 바로 교회 공동체죠. 이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네프 목사님의 신학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진짜 보고 싶다면 교회로 가시오. 그걸 못 하고 있네요. 보여드려야 지금. 그럼 우리가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50절 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하고 이제 일단은 끝나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말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고대 사람들에게 보편성의 상징이에요. 보편성.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실 때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서 못 보거든요. 네. 근데 하늘에 계신다는 거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상징이에요. 네. 전혀 다른 차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런 우리 몸, 썩을 몸, 바울이 말했던 썩을 몸으로서 어떤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서 몸의 우주적 차원, 보편적 차원의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잖아. 무소부재하다는 네. 그런 차원으로 올려가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니까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거는 바로 여기에서 아까 말한 공동식사의 자리,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뭐 활약, 갈릴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벌어지는 자리, 이런 데서 너희는 언제든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그런 몸의 부활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는 1세기 당시에 정신만 계승하면 된다고 하는 영지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진짜 부활이 중요한 거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네. 그걸 살아내려면 머릿속에서 정신만 계승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신 계승했다고 하는 사람이 직접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누가는 몸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 너희가 정신 계승했다고 그러는데 너희 정신 계승한 게 유령 똑같이 보는 것 정도로 멈추지 말고 실제로 살아내란 말이야. 니네 몸을 가지고 전 인격체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래야 더 리얼하게 우리가 몸의 부활이 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너무 비극적 사건이긴 한데 그때 예를 들어서 죽은 분들이 아예 몸까지 실종돼가지고 그런 몸을 못 본 유가족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몸을 찾을까요? 몸이 돌아와도 죽은 몸입니다. 네. 살아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몸이죠? 그게 훨씬 더 실제적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사진을 보면서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신적으로 계승할 수 있겠지. 거기 얼마든지 높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 이들이 그렇게 부활한 몸을 얘기했던 거는 그것이 실제로 너의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를 묻기 위해서 몸을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 나는 간디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 정신을 잃는다는 게 아니야. 그럼 간디가 부활했다는 건 진짜 그건 네가 너의 몸으로서 간디가 하시던 일을 제대로 해냈을 때 그때서야 너희는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행하라. 행하라. 그렇죠. 왜냐면 행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그렇죠. 그렇지. 사실은 정신 계승은 자칫하면 몸까지 안 가더라. 네. 말로만 하더라. 그렇잖아요. 무슨 그 기념사업회 하면 기념만 해 맨날 정신으로 네. 기념만 하지. 예를 들어 우리 장고 김재준 기념사업회 그런 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회를 많잖아요. 뭐 안병구 네네. 기념사업회 우리 교단에는 장고 김재준 기념사업회가 실제로 그 활동을 하려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몸을 얘기했더니 이제 두 분이 한국 교인들을 대표해서 그렇죠. 저희 그 대표했어요. 인격적으로 몸을 가진 인격체로 활동하라는 걸 오해해서 몸에 집착해. 몸에. 네. 그래서 요한복음서 가면 이제 그 몸에 집착하는 얘기가 아니었거든 하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부활 얘기에서. 네. 그건 다음 네. 기회. 다음 기회. 네, 네, 다음에는 다음 이제 추석이니까 다음 강의에 네, 추석은 네. 저희가 한 주 쉬고 그 네. 다음 주 이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 부활은 들으면 들을수록 네.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그냥 부활만 믿었을 때, 몸의 부활만 믿었을 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잖아요. 아, 천국에 있어. 내세가 있어. 아, 행복해. 이제 그거에서 다른 기쁜 의미로 들어가니까 아휴, 이렇게 되는, 더 해야 되는 거구나. 더 실천해야 되는구나.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깊구나라고 저는 느끼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잠깐만 지난번에도 여쭸지만 몇 살 때로 부활하고 싶냐 그러는데 만약에 죽을 때로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이제 뭐 별일 없이 산다 그러면 뭐 한 평균 연령 살겠죠? 그때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나 부활하고 싶지 않아. 80 몇 살 돼가지고 막 힘도 없는데 나 축구대회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20대로 부활한다면 그건 땡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단순히 몸의 부활이 는 아니다.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쓸 당시에 부활의 의미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식사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차별 없는 식탁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다. 그리고 몸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그러니까 정신만 계승하지 말고 몸으로 행했을 때 예수님의 현존을 또 경험한다. 근데 지금의 나에게는 이거를 되게 어려워요. 네.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부활운동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무슨 식탁 해가지고 진짜 다 우리 집을 오픈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밥 먹어라 뭐 이런 사적인 것도 없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격식도 없고 그다음 차별 없고 저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깔봄 이런, 그러니까 내리 보는 거 없이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대하면서 그 사람과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가면서 어떤 관계 유지를 하는 그런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되려 그런 사람이랑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러니까 일 때문에 먹는 밥은 어쩔 수 없이 먹겠지만 정말 이 부활의 의미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뭐 개인적 차원의 실천도 물론 오케이 좋고요. 사회적 차원의 우리 사회가 어떠한 정말 평등하지 않고 차별을 하면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건 다 고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학벌, 무슨 지역 차별, 남녀 차별,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도 차별받죠. 또 너무 어린 애들도 차별받잖아요. 그런 모든 뭐 인종 차별,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진 않을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는 그게 다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 감정도 생기고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업신여긴 나갈 때 얼마나 그 상대를 죽이고 싶냐. 나도 사람이 너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돈 없다고 무시받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럼 그런 거를 극복하는 어떠한 경험들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거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작은 공동체에서라도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죠. 거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작고 짧고 한순간일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겠죠. 그렇죠? 네. 네. 현실적으로 아까 정신만 계승하고 몸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한테도 유효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정신 계승이 아니라 쉽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고 그것과 또 타협하면서 좀 어찌 보면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조금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겠구나. 그래도 그것을 온전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목마름이 언제부턴지 사실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는 정말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비대면 예배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 예배를 좀 더 등한시하는 또 그런 또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 스스로 좀 뭔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계속 아직도 부활 한참 남았습니다. 요한복음도 해야 되고요. 네. 네, 또 다른 데서도 해야 되고. 저 솔직히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2개 얘기하세요. 그래도 아직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있는데도 그 의심하는 게 되게 느껴져요. 이렇게. 네, 뭐 마태복음서에도 네. 예수님을 직접 뵈고 또 의심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네. 끝까지 붙잡고 싶으면 붙잡으셔도 돼요. 네, 일단 어쨌든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또 계속 네. 이해는 하고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맞춰도 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공동의 식사 자리가 1세기에 대다수의 굶주리고 아파하고 또 신분질서와 계급질서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바로 그 자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였는지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아직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또 없다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저도 또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모두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또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혜사경회가 그런 일을 하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평화나무와 수요사경회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가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예전처럼 정말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민족의 명절은 명절이고 또 가을날 너무나 좋고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행복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아주 지지와 격려로 수요사경회도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재충전하셔서 우리 수요사경회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은혜와 은총을 이런 상황 속에서 누리고 한가위 명절 보내시면서 또 그런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 쉬시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